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수 그림교회 또 금요 예배에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설교 중에서도 많이 다루는 본문 중에 하나고요. 많이들 들어보신 말씀일 겁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입니다. 오늘도 천국의 비유, 이 비유를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참 의미를 우리가 함께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삶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아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건이 안 되고 환경이 안 되고 또한 때로는 이렇게 많은 이유를 대면서 안 되기 때문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 보는 것, 이게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 삶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삶의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표를 성취했을 때 그것이 아마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분들께서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삶의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그 목표에 조금씩 달성해 갈 때마다 정말 그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정말 세상이 녹록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 참 부조리함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시키는 그런 세상 속에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지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분들은 안 계십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들은요, 그보다 더 귀한 목적이 아닌 목표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만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기쁨이 있다면요, 바로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 또한 그분이 오실 때 열려지는 그 잔치에 참여하여 기뻐하는 것, 이것이 말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장 큰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너무나도 죄악 가득한 세상이기에 죄를 위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또한 섬기는 이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바로 지금의 이 시대, 우리는 이 시대가 은혜의 시대라고 우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봐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는요, 이젠 더 이상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 심판자로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나누시고 심판하시는 심판관이시며 왕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러 오신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에서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로 혼인잔치에 비교하는데요,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 기록된 시대의 이 사회에 금식까지도 면제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기쁨이 넘치는 잔치, 그 사건이 있다면 바로 이 혼인잔치라고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이 결혼이라는 거 어떻게 큰 행사이긴 합니다만, 근데 그렇게 길진 않잖아요. 준비하는 당사자들은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객들이 이렇게 많이 오면은 또 그만큼 또 많은 크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결혼식에 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길어야 2시간, 조금 더 있어주면 한 3시간, 3시간 또 그래도
이 혼주들하고 그냥 이야기하다가, 그래도 많이 오래 있는 사람들은 뭐 친지들, 가족들이지 않습니까? 그저 밥 먹고 오는 것, 이것이 지금 결혼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거 이 시대의 결혼, 그런 것이 아니죠. 지난번에 가나안 혼인 잔치도 한번 언급했습니다. 이 시대의 결혼은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오랜 기간 동안 하는 큰 행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혼인 잔치가 열리면요, 그곳에 굶주린 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배부르게 먹고 마시며 기뻐하는 것이 바로 혼인 잔치라는 거예요. 그것을 비유하며 우리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바로 모두가 감격하는, 기뻐하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보기 전에 이런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혼인 잔치가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리면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다시 왔어요.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팔 벌리며 나의 잔치에 참여하라라고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조금은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주님 오셔서 다시 혼인 잔치 열린다고 했을 때 이런 생각 가지지 않을까요? 주님, 왜 지금일까요? 제가 아직 적금이 한 2달 남았는데요. 아니, 제가 얼마 전에 땅 사놓은 게 있는데 그거 내년에 오른다는데 그거 조금 그래도 좀 쓰고 그 다음에 오시면 안 될까, 이런 생각. 아니면 죄송합니다, 혹시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청년들 중에. 지금 그래도 저는 결혼은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은수는 신대원 가야죠. 가고 나서 그 조금 이렇게 공부하고 나서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좀 더 내가 예수 그림께서 좀 더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좀 더 이렇게 만족할 때 그때 오시면 안 될까요? 이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주님 다시 오서 이 혼인 잔치가 열릴 때 그 기쁨과 감격, 이것을 생각하기보다 내가 이루는 목표가 아직까지인데요, 나는 힘들게 살아도 내 자녀들만큼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넉넉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실로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그 혼인잔치와 같은 이런 행사, 이것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혼인잔치에 모두가 기뻐하는, 그렇게 동참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시대에 혼인잔치가 열리기 시작하면요, 먼저 신랑이 가족들과 함께 그 잔치를 준비하게 됩니다. 음식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준비를 시작하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 집으로 가게 되는 거죠. 지난번에 가나안 혼인잔치 때 한번 언급해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신부 집에서 신랑으로 집에 들어오는 온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 잔치가 동네에서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도록 그 화려한 퍼레이드를 하듯이 그렇게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때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모두가 신랑 신부가 신랑 집으로 돌아오고 또 그 길을 축하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퍼레이드가 주로 밤에 이루어져요. 대낮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밤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환한 불빛이 있다면요,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환하게 정말 화려한 곳에서 이렇게 그 길을 밝혀주면서 오겠지만, 그러나 그때는요, 등불을 켜서 그 길을 밝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등불을 길을 비춰주는 일을 누가 하냐면 바로 신부의 친구들, 신부의 친구들이 하는 거죠. 마치 들러리처럼 준비하고 등불을 비추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이 열처녀라고 하는 이 바로 신부의 친구들이 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등불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불을 밝혀 신랑 신부가 안전하게 집에 들어가게 하고 또 그 안에서 불을 밝히면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을 담당하는 사람 열처녀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변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네. 지금 10명의 처녀가 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면 함께 혼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 5절 말씀 보시면 신랑이 더디 오고 있다라는 게 이 말씀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늦다 보니까 10명의 처녀가 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네, 다 졸고 있다는 게, 아마 뭔지 모르지만 피곤해서 졸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밤이 늦어지면서 더 기다리다 보니까 졸음을 참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비유의 핵심이 나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열처녀는 다 자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깨어 있으라 하는 이 말의 핵심을 두자면 분명 신랑이 오기를 깨어 기다리는 자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10명의 처녀가 다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랑을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10명이 지금 다 졸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 강조하는 것, 자는 것에 문제를 두지 않습니다. 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비 시간에 피곤하면 졸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너무 은혜가 되잖아요. 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조는 것에 문제를 두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강조는요, 다른 것에 있다는 거예요. 이 10명의 처녀가 신랑이 올 때 확연히 다른 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10명이 다 오늘 신랑이 왔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혼인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불을 밝혀서 같이 들어가서 같이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오늘 2절부터 3절, 4절까지 보겠습니다. 2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지금 이 시대, 지금처럼 이렇게 불을 켜는 그런 건전지가 있어서 오래 가는 건전지 이런 거 쓰는 시대가 아니죠. 이 등을 가지고 가면서 불을 계속 켜놓을 수 있도록 반드시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았던 깨어있으라 하는 이 말씀 또한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 제자들이 조는 것을 보고 한치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이 깨어있으라는 말과 그렇게 같은 의미는 아니에요. 안 자고 깨어있으라 이 말이 아닌 거예요. 삶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삶이 온전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이것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5의 처녀는 등을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반면에 다른 5은요, 혼인잔치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미리 기름까지도 준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아멘. 기름이 부족한 상태가 된 겁니다. 근데 기름을 좀 나눠 달라는데 슬기로운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딱 잘라서 거절한다는 거예요. 이 본문 보면 슬기로운 사람들인데, 슬기로운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너무 이기적이고 야속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어떻게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을까? 굉장히 개인주의적이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자세히 보면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잔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를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잔치가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잔치가 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한다는 거예요.
만약 다른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눠줘서 시간이 지나고 정말 잔치가 아직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불이 안 켜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잔치를 더 이상 이어갈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요,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알기에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기름을 꺼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슬기로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서 얼마나 준비하고 예비되고 있을까요? 오늘 신랑이었는데 열 처녀 모두가 다 뛰어나갔습니다. 신랑이 나타나자마자 아멘 주인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다 뛰어나갔습니다. 근데 미련한 자들은요, 기름이 다 떨어서 등불에 불을 밝히지 못한 상태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반면에 슬기로운 자들은 여전히 불을 밝히며 뛰어나가서 그 길을 밝혀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비유가 정말 강조하는 것, 오늘 이 시대를 바쁘게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그 여러분의 삶에 정말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심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했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소서, 그렇게 외치며 정말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인가? 아니면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또 다르시 반복되는 삶처럼 세상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모습으로 또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접할 때마다 그래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돼 하면서도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요, 전혀 그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는다면요, 여전히 세상에 그저 만족하면서 그냥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거기에만 만족하며 살아간다면요,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연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 오늘 비유가 질문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주일, 수요일, 금요일 예배에 참석할 때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가 아닌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에 얼마나 준비하고 사모하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더디 오시기에 열 처녀가 모두 졸고 있듯이 지금 이 시대의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지금 졸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그러다 졸다가 예수님 만나도 나는 주님 오심을 정말 늘 사모하며 기다렸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며 기뻐하는 그런 슬기로운 처녀들, 그런 처녀들처럼 사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이 되고 교훈이 된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는 교훈, 또 다른 교훈이 있다면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듣고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도요, 분명한 것은 여전히 슬기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처럼 여기서 반을 쭉 잘라서 반은 슬기롭고 반은 미련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자로서 왕으로서 나누신다라는 거예요. 나눔을 우리가 당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두 부류로 나누십니다. 정말 잘 예배하고 잘 준비하면서 이 날이 오기를 목마르게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 그러나 등을 꺼내놓긴 했지만 전혀 사모함 없이 갈급함 없이 그저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았던 이 두 부류로 확실하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시면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처럼 자신도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출석하고 자신도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그렇게 스스로 만족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게 정말 위험한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분명하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이 등을 들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확실히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무섭게 이야기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12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정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는 어릴 때부터 한 주도 빠짐없이 교회를 나왔어요. 주님, 정말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그래도 조금만 내가 요거까지만 하면 주님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그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 마지막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요, 매 순간 매 삶이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은 그런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도 세상 일이 바빠서 아직 내가 세운 목표를 이루지 못해서 예배를 미루고 주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더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서 예배는 꼬박꼬박 드리니까 하면서 미련한 처녀들처럼 내가 스스로 내 신앙에 안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삶의 모든 중심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며 또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삶의 모습 어떤 건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묵상하며 다짐하시는 그런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은 거룩한 지혜로운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는데요,